그래도 저 혼자 생각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례도 많이 했는데 청년부를 담당도 하고 또 교구 목사에서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례를 많이 했는데 주례하면 제가 꼭 저한테 오라고 그럽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라, 이렇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면 제가 배운 대로, 제 믿음대로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혼해서 살 때에 꼭 부모님을 잘 이렇게 보양해라. 첫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야 모든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고 삽니다. 오늘도 주보에 찰스 피니, 제가 지난달 미국 신문에 크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좀 압축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시댁이건 친정이건 부모님에게 그 10분의 1 가지고 드리시고, 부모를 복양하고 같이 사는 집은 필요한 것 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꼭 금액으로 10분의 1을 드려라. 꼭 약속을 제가 합니다. 주례할 때 그 말 안 해도 나중에 다 하지. 그때 권사님이 목사님 통장 만들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막 이랬는데, 네, 제가 나중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임신이 안 돼요 이러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 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해야 되잖아요. 죽어서 시신에다가 옷을 잘 입히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잘하자. 옷을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몸을 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야기 들으니까 100살이 돼도 근력 운동을 하랍니다. 100살이 돼도. 우리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은요, 몸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굉장히 튼튼하십니다. 그분 제가 들으니까 운동을 꾸준하게 하신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지 않고 옷만 자주 좋은 것을 입어봤자 별로 얼른 보기에는 좋지만, 그러나 실상은 좀 안 좋은 거죠. 몸이 중요한 거죠. 몸이 건강해야죠. 그렇다고 몸이 건강해도 옷도 필요한 거죠. 예의도 있고 또 보호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옷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옷이 조금 부족해도 몸이 건강한 것이 더 낫지, 몸은 아픈데 옷만 좋은 옷 입는 것보다는 옷이 좀 허름해도 몸이 건강한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이 형식을 갖추는 것을 비유하자면, 구약 성도들의 그 율법, 그 본질의 그 내용,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갈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교회 나오면 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것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교회만 온다고 절대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를 입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거하셔야 하고,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도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이 되는 것은 세상 사회적인 개념으로는 교인이나 성도나 신도나 세상 신문에서 말할 때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우리끼리 진정성을 말할 때는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교인은 옷을 입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단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러나 성도가 되는 것은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되 구태여 따진다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 큰 테두리 속에서 전부 교인들, 그리고 아직은 교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교인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 중에는 율법의 영향을 받고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옷만 잘 입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옷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 그 모두를 향하여서 여러분,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은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 모든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았어, 옷을 가지고 있었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몸을 더 귀히 여기십시오. 전에 옷이 없었어, 쉽게 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는 것,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비유로 오늘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그들이 외적으로, 형식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율법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를 말하면 할례를 받는 것, 그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인데 우리는,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역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나중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 출신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냐? 성경을 통해서 논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받은 후에 너는 의롭다 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를 구약시대니까 남기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표시로서 구약시대니까 그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당시 신약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비교해서 적용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어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약의 할례는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증표로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냥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증표로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있지만,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직분이 거창해도 가끔씩 이상한 뉴스 나오죠. 그게 뭐 오보도 물론 있어요. 과장된 것도 있지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진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권사건 그냥 평신도건 누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가 세례받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가? 그건 아니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율법은 율법대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다 이제 율법책을 찢어버려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알고 보니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경을 지금 귀하게 보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폐기하지 않고 귀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직분 받는 게 뭐 죄냐고요? 세례 받는 게 죄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세례 받을 때 질문하거든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당신은 평생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겠습니까? 대답하거든요. 배울 때 여러분 다 그거 대답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지키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 그 형식이 다 중요한 거죠. 세례 받을 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멘. 인정했거든요, 우리가 다. 그러면서 주 앞에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세례 받고 또 직분을 얻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히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막 긴장돼서 혹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약속을 귀히 여겨야 돼요. 저 또한 그냥 얼핏 들은 이야기로 혹시 내가 잊어버린 것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우고
또 제가 지키려고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하시기를 저는 주의 종으로서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성도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보증수표보다 더 뒤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를 얻어서 할례를 받았는데, 의를 얻고 나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할례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아브라함은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네가 가거라 할 때 아브라함 갔어요. 고향, 친척, 본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자기가 정든 거,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 친구들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고 다 이런 곳이잖아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 모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모교는 참빛교회, 부산 참빛교회인데, 제가 이제 성장해서 모교는 충영교회예요. 서울의 충영교회. 거기서 제가 잘 크고 또 부목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월이 있는 교회니까, 53년도부터 세워진 교회니까 간증들이 있어요. 간증들이 있는데, 서대문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서대문 안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충무로에 교회가 있었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가자.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이었어요. 앞으로 강남이 이제 개발될 거고 여기는 비좁고 하니까 강남으로 갑시다. 그 목사님이 해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남 땅 6만 평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뭐 하려고 6만 평을 삽니까? 땅이 너무 싸니까 6만 평 사놉시다 그랬는데, 장로님. 그래서 12,000평을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3,000평은 사회로 공원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이고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이제 그랬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교회가 올 때에 그 교인들이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이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무슨 평화시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 무슨 시장,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생각 얼른 안 해. 동대문 그 운동장 뒤에 있는 그 시장. 그런 데서 이렇게 그 포목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같은 직업군들끼리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의지하고. 그래서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표현으로 난전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포목 장사.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교회가 강남으로 가니까 교회가 허허벌판인데 나는 교회 근처로 나는 가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라고 교회도 6만 평 살려고 했는데 뭐 땅값이 얼마나 쌌겠어요. 그죠? 그 역삼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쭉 가는 것, 뭐 그쪽 이제 테헤란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테헤란로. 그쪽으로 몇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어요. 그쪽으로 와가지고 땅이 싸니까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씩 빌딩을 올렸어요. 뭐 그 중에 한 분만 말씀드리면 제 12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8층에는 이제 자기가 회장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자기 아들은 사장님이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중에는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관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땅이 이제 너무 이제 고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구태여 그분들까지는 이야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이 우리가 그때에 반대하고 거기서 계속 포목 장사하고 거기서 그냥 난전해서 계속 지켰으면 여전히 거기에 있을 거다. 그 난전하고 그 가게 하나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는 그 가게가 비쌌거든요. 과감하게 그 가게를 처분하고 우리가 교회 근처로 이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회장이고 뭐 그렇게 막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쉽게 제가 이제 극화시켜서 말하는 거죠. 나는 회장이고 내 아들은 지금 사장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뭐 국가를 위해서 뭐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부를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개인이 복을 받으니까 교회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같이. 교회는요 절대로 성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하느님의 기쁨이요 우리 교회의 기쁨이에요. 잘 되시길 바라요. 이런 분들 간증이 뭐냐? 우리가 그때 그 참 어떻게 보면 절박한 순간일 수 있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고 선택, 삶의 결단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갈 때 그 길이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외로운 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을 가도 여러 사람이 가면 외로운 줄 모르고 간대요. 외로운 줄 모르고. 천국을 가도 이 세상에서는 혼자 가면 외롭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맞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것이 인간 심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2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3500년에서 3600, 700년 이전이거든요. 그 까마득한 그 세월에 고향을 떠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도책을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네가 가거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우리가 너무 편리주의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다 하죠. 제 행함으로 뭐 구원 얻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맞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실천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는 믿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네 자손들이 아주 많아지게 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 12형제들 낳고 그 유다의 자손들이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오늘 우리가 알고 보면 믿음으로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면 나사로가 탁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신앙생활한 그 나사로가 천국에 딱 가니까 아브라함이 품에 안아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번창하죠. 번창하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요 역사성을 가져요. 역사성을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지금 가족끼리 손을 잡고 자녀들도 나오고 이러는 가족들이 너무 보기 좋은데 안 되시는 분들은요 분발하시고 다 분발하셔서 믿음의 가문이
큰 대가를 이루는, 축복의 명문 대가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가정 사역도 잘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장 주시면 누가 안 하냐고요. 아니, 교회 당장 나오면 무슨 일이 있는지 당장 다 돼버리면 아마 이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요, 교회 안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줄을 쓸 거예요. 그냥 미어 터지죠. 세상 자체가 교회가 돼버리죠. 그게 천국이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낳을 때 언제냐? 10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년에서 15년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기다렸어요. 묵묵히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 침묵의 시간, 고요한 시간, 이 외로운 시간,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때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브라함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더 많이 못해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뭐 자랑할 거 아니지만 하루 말씀으로 사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하루에 한 편씩 그렇게 여러분 톡에 올린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늘 하니까 쉽게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그걸 압축해서 하는 게 그래도 뭐 제 실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농축되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말씀 갖고 씨름을 해요. 틈틈이 와서 기도를 해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내려가고 2층에서 3층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토요일 날 돼서 다 이제 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주보를 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갈 때 내 마음에 꼭 드는 아쉬움이 뭔 줄 아세요?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아쉽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저 대충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도 취하고 저기도 취하고 여기에도 발을 섰고 저기에도 발을 섰고 이러면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하죠. 내공농가요. 주님의 은혜죠. 맞아요. 그러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물에 나아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을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자기 나병이 조금 낫고, 그죠? 10%라도 낫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들어가지 말라 해도 계속 들어갈 거야. 막, 그죠? 막 뛰어서.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자존심 다 꾸기고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야야 좀 봐봐, 어디 좀 등에 뭐 좀 변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선지자가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래 또 갔다 나와. 5번쯤 갔다 와서 야 어디 좀 변화가 있니? 아무데도 변화가 없어. 6번 갔다 왔어. 아이고 이제 마지막이고. 그럴지라도 그가 갔다 왔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요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 앞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그저 은혜라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고 했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너무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절반만 가지고 다녀야지 왜 이렇게 무겁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냐고요. 다 필요한 것이.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교인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교인이 돼서 성도가 되는 거죠. 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되죠. 직분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직분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이걸로만 머무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례받고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본헤퍼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본헤퍼. 여러분, 독일이 그 나치 히틀러 그 대학살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살려고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때 본헤퍼 미국에서 그 공부하는 중에 있다가 신학교에서 젊은 나이에 교수였죠. 35살인가. 그럴 때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결국은 죽었어요.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본헤퍼가 그 옥중에서 그가 쓴 글들이 우리가 가끔 나 그대들과 뭐라고 하죠? 나 그대들과 함께 걷네 그런 찬양이 있죠. 얼른 안 나오네. 예. 그 찬양 이 본헤퍼가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본헤퍼가 옥중에서 그랬어요. 옥중에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도 본헤퍼가 믿음의 글을 고백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전혀 생활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활 태도처럼 싸구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거는 값싼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우리가 귀히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생활을 하자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조건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태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서 이 적막하고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